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 속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핍박 속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왕이 이제 드디어 허락을 내리고 조서가 각 도성에 반포가 되는 장면입니다. 3장에서 하만의 조서와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금 내려지는 조서에 대한 그 내용이 비슷한 용어들을 또 비슷한 표현들을 반복하여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만이 내렸던 조서는 각 도성에서 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오늘 모르드게에 의해서 다시 쓰여진 조서에는 이 유다인들을 대적하던 자들을 진멸하고 두력하라, 뭐 그런 내용으로 이 앞선 악한 하만의 조서를 뒤엎는, 각각 조목조목을 뒤엎는 그러한 조서가 다시 내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조서를 이제 반포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여기 오늘 이 조서에 등장한 그 확정일자라고 해야 되겠죠. 언제 할지, 언제 이 일을 행할 것인지 이 날짜가 눈에 띕니다. 시완월 곧 3월 23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만이 조서를 내린 지 2달하고 10일, 그러니까 약 70일 가량 후에 유다인에게 구원의 소식이 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상징성이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굳이 하나님께서 아마 맞추셨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엿보이는 그러한 장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런 숫자나 어떤 규칙성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그 어떤 규칙성을 파악한 다음에 자신들이 추종하는 교주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종말의 시기를 추정하고 이렇게 그 증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한정짓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날짜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추리소설 쓰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숫자적 규칙성이나 언어적 상징적 이런 일치들을 볼 때에는 우리가 한 가지 정도는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일에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획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센스 또는 위트, 지혜를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초자연적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섭리들을 볼 때에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잘 그린 그림을 보면 야, 이거 누가 그렸냐,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이거 작곡한 게 누굴까, 음식이 맛있으면 이거 누가 요리했어요, 물어봅니다. 디자인을 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우리는 이 뭔가 아름답고 신비하고 또 어떤 재치나 센스 혹은 미적 가치를 느낄 때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이야기, 굉장히 극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반전이 있고 정확하게 하만의 계획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센스가 느껴집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믿음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이 양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는 그 미적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 즐거울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죠. 레크레이션 재밌었고, 선물도 푸짐하고, 먹는 것도 맛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위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씨가 있었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미소를 띠게 되고,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봄나들이 갔는데 날씨가 오늘 같았었다. 조금 우울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월요일까지만 해도 월요일 저녁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화요일날 갑자기 막 엄청난 바람과 폭우가 쏟아지더니 휴일에 갑자기 또 갰어요. 그러더니 강풍이 불고요. 딱 목요일날 좋은 날씨, 따뜻한 날씨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행사가 다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집에 가셔서 이제 쉬실 때, 그때 이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죠.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현교회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좀 간절히 기도했는데 좋은 날씨를 주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다시 수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믿음의 우리 목록 속에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행사나 어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또 믿고 의뢰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늘 해피한 일만은 있지는 않습니다. 늘 맑은 날만 있지 않은 것처럼 늘 이 뭔가 기분 좋게 만든 일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희노애락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유익으로 다 수납되게 됩니다. 오늘 11,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11, 12,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원래는 이 조서가 있기 이전에 죽임 당하게 되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 한번 에스더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선 구절이지만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이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같은 날 복수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 보복의 일을 같은 날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방 저 멀리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서 이겼을 때는 그 탈취물들을 거기 뭐 이렇게 종들이나 사람들을 탈취해서 이 탈취물처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은 진멸하되 그들을 취할 것이 없습니다. 다 그냥 진멸해서 없애야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었죠. 왜죠? 이 악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저 멀리 있는 원방에 있는 먼 땅에 있는 이 대적 국가들을 향하여서는 탈취물을 취해서 갖고 와라, 이런 모세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이 원수들을 진멸하되 그들의 재산은 탈취하게끔 하여집니다. 진멸하나 탈취하게 하였습니다. 약간 섞여 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복수라는 얘기예요. 보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그 단어는요, 이 보복이라고 하는 이 의미하고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복수하는 겁니다. 성경은 보수한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수한다라는 것이 어떤 원수를 갚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복수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 보복자가 대신 이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갚는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원수들을 대하여 직접 복수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일이지만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진행되어지는데 이렇게 날짜가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그들이 하려고 하였던 것을 동일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갚아 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성경 계속 나오면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센스, 재치로 가득한지, 이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로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원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인들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 얼마나 악한 계획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리어서 이 일에 대한 복수를 이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 유다인들을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비유를 해봅시다. 이 믿는 자들이 죽게 되어질 것처럼 보였던 그날은 도리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였던 자들은 죽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음으로써 생명의 사역을 멈추려 하였으나 이 마귀의 괴계가 도리어 그 마귀의 머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머리가 깨진 것은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괴계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우리 6월절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이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죽음을 보고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아, 죽었다 이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도리어 죽음의 그 장자를 치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천사가 그것을 뛰어넘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발랐는데 죽지 않고 살았고, 오히려 그 명령을,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자들은 도리어 죽게 되어지는 이 역설이 성경에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이상 얹혀 살았던 애굽이라는 땅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이 애굽의 죽음의 재앙을 떠나 재앙받을 이 사망의 땅을 미련 없이 벗어나 생명의 땅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조서에는 이제 이 원수를 진멸하여서 재산을 탈취할 것까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만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이 유다인들을 향하여서 이방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권력을 잡은 자들, 세력을 형성하여서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야, 하만의 조서가 내려왔는데, 자, 유다인들을 다 잡아서 죽여서 그날 없애라. 그리고 재산을 탈취하래. 이 말이 돌자 이게 법령으로 내려지자 그것을 기뻐하여서 그 권력에 편승하여서 같이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힘입어서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조서의 권력에 기대어서 이제 유다인들에 대한 징후를 점점 드러내는 사람들, 용기를 내죠. 용기를 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타냈습니다. 나 안티 유다인이었어. 나 저들 미워해. 나 사실 저 하나님 믿는 백성들 제사 드리고 하는데 역겨웠어.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는데 나는 저들을 정말 보기 싫었어. 했던 사람들이 이 조서에 의지하여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늘은 그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이 멸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그 위협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이 옆에서 불구경하는 사람들 속에 조롱하고 조소하고 혹은 그 유다인들이 핍박하는 것을 자기도 동참해서 같이 핍박하여서 나중에 그 탈취물을 얻을 때 자기도 좀 탈취물을 더 얻어볼까 하여 속셈을 가지고 간교하게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조소로 인해서 그것이 밝히 드러났었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더 위축됐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점점 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 계시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것들 많이 모아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깐 이런 일들도 있잖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야,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고 이렇게 우리가 진화론을 가지고 추정해 보건대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할 수 있는 많은 이 하만의 증서 같은, 하만의 조서 같은 증거들을 사람들이 점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조금씩 용기를 가지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또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자기가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악감정들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
문화적 억압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손가락질하기를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냅니다. 무신론자들, 반기독교인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목소리를 더 떳떳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응할 만한 인기를 끌 만한 말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우리는 옆에서 보고 있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드게의 조서가 내려지지 않았고 하만의 조서만 이 땅에 지금 여러 곳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를 얻어서 점점 자신의 죄를 드러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마귀의 자녀된 성품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들의 심판받는 것의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일제시대가 한참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돌아섰습니다. 많은 시인들 또 문필가들도 그렇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 독립을 힘썼던 사람들마저도 조금씩 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다시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일본은 점점 강성화해지고 점점 더 영역을 확대해 나갈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하고 힘세고 자랑할 만한 것들, 그 문화들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그때와 지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인데 마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 우리는 억압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죄 많은 세대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를 부끄러워한다. 저는 이 장면이 전혀 상상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시는데 나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신다. 잘 상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타났을 때 내가 당신과 친구입니다라고 드러내주고 자랑스러워하면 참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 모임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와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갔는데 내가 평소에 그 친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갑자기 모르는 척을 하고 부끄러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예수님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만큼 두려운 건 없는 거예요.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파이스 퀴노마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다른 뜻 없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설명이 또 달려져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조소를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 때에 혹 나를 비웃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끄럽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서 적용해 보면 신앙 고백과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이고 그리고 구원이 된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자랑스러워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저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실 때에 나는 반가워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얘 안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보았느냐? 이 사람의 삶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아느냐? 내가 이
이 사람을 기뻐한다, 자랑한다, 높여주고 이름 불러주고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역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표현이 14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14, 15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마치 이 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실 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 이때 올 때에 이 일은 그냥 옷 입고 오실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후광이 있는데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나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 즐거움이 있었다.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전에는 유다인들을 멸시하고 조소하는 자들이 종종 있어서 차마 유다인 편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유다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숨어있던 사람들 중에 혹 이렇게 오늘 유다인들이 도리어 이 영광을 얻은 것을 보고 나도 유다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유다인의 공동체에, 그들이 제사하는 그 삶에, 그 생활 방식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영광, 이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에 동참할 그런 사람들이기에 지금 이 하만의 조서가 내려져 있는 것 같은 핍박의 시대를 살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십시다. 종종 우리 TV에서 연예인들이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 우리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혹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영광받지 못하시는 것 아닌가 하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듯이 숨기려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치와 이 마음의 이 억압, 조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변하여서 자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멋지고 아름답게 계획하고 실행하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과 핍박, 심판을 그들의 그런 핍박과 자랑하는 것들은 심판을 받을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잠시의 모든 고난, 이런 것들은 도리어 영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